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익히마 익숙하고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많아요? 못 받는 게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받는 게 많아요? 못 받는 게 많아요? 못 받는 게 많아요. 못 받는 게 많으니까 덜 기도하는 거예요. 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보다 기도에 응답받는 게 훨씬 많으면 더 기도할 거예요. 더 기도할 거예요. 근데 못 받는 게 많으니까 너무 실망 안 하려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수를 쓰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흐리멍텅하게. 위안을 받으려고.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기도 제목을 뚜렷하게 안 합니다. 대강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응답 안 했는데 했다고 믿기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요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딘가 느껴지면 응답의 심을 감사합니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뚜렷한 기도 제목을 안 가져버려요. 그런 경우가 믿는 사람 가운데 되게 많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정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도 아니면 너무 정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실망하기 싫은 거예요. 실망을 계속했더니 믿음이 갈수록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뚜렷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고 하나님께 기도도 대강대강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되는 핵심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핵심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짓말자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응답받은 자녀들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틀리기 때문에 뭔가가 틀렸어요. 뭔가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받고 우리는 못 받는 것이. 하나님 틀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근데 실제로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이 뻥장이에요? 주님이 뻥튀기 장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오케하고 모르는 것이 있는가요? 우리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고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바탕 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서 배우는 게 최고 좋냐 그러면 어디로 가서 배우는 게 최고 좋아요? 시편 주기도문도 좋아요. 좋은데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그 기도거든. 찬양이자 기도자 감사자 다 기도예요. 기도. 이게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도 그 안에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면 시편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느냐를 배우면 돼요. 그걸 배우면 돼요. 그걸하고 우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으면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이제 그거고 두 번째 시편의 기도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동기도 발라야 되고 뭣도 발라야 돼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하고 맞아야 돼요. 응답이 일어나요. 동기도 발라야 되고 내가 동기가 선한 동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자 해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전도하고
아까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남은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건 참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 많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부자가 지나갈 때 내 앞에서 거꾸로 앉아서 지갑을 내가 쓱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할까? 이게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동기도 맞아야 되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동기는 달라요. 다 어지간하면 막 정욕으로 탐욕으로 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잘 느껴요. 그럼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기가 다르지만 뭣도요? 하나님 방법. 기도에도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셔요. 기도에도 방법이 있다는 건 아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도를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익히 다 아셔요. 정답은 이야기했어요. 네, 시편의 기도를 봐보십시오. 이제 시편 한 3편부터 보면 나올까요? 근데 구구절절이 다 그런데요. 구구절절이 그런데 시편 3편 나보세요. 3편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였고, 압살롬은 자식이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 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자기의 대적이 압살롬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다 붙어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의 신하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걸 당했어요. 그런 걸 당하니 다윗하고 우리의 기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까지는 같아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현실은 지금 봐라, 니 죽었다. 니 하나님께 도움 안 받는다. 니 죽는다. 하나님 니 안 도와준다. 봐라, 니를 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니 자식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니가 왕자리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니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야. 그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3절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누구시오?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도망갈 때 좀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수치의 상징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든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차이점이요. 차이점이에요. 지금 첫째 차이점은 좀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똑같은 암담한 일을 겪어서 다윗도 똑같이 암담해합니다. 똑같이 근심에 사로잡히고 똑같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다윗만이 아닌 시편의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것이 절망이 떠나가는 비밀입니다. 요게 절망이 떠나가는 비밀. 물론 제가 지금 3편부터 시작하고 이걸 다루려면 솔직한 이야기로 3박 4일을 보내도 이 부분이 반복된 시편 150편을 다 다루지는 못해요. 3박 4일을 이야기해도. 왜? 다 이 스토리예요. 전부 다 이 스토리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하니? 자, 뭐 한다고 그래요? 부르짖는다 그러죠?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뭐하니 응답하신다고요? 부르짖으니 응답한다 그러죠? 부르짖으니. 교회가요, 믿는 사람이요, 잃어버린 기도가 요 기도예요. 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시편의 기도는요, 묵상기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묵상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얼중얼하는 기도도 별로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만이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일관적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 선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 기도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니 응답해요? 부르짖으니 응답해요. 부르짖으니 응답하는데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부르짖지 않으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 응답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으니 응답받지 못해요. 부르짖지 않으니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면 부르짖는 것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부르짖을 때 되면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변화는 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져요. 부르짖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될 대로 되십시오 그러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짖을 때 되면 정확한 제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을 가지게 돼요. 부르짖을 정도가 되면 간절하다는 이야기지요. 간절하다는 이야기. 간절하게 자기 마음에 그 제목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부르짖는다는 핵심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것이 사로잡혔어요. 자기 마음에 그것이 간절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 제목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뚜렷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 제목이 뚜렷하고 정확해요. 뚜렷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짖다 보면 사람은요 대왕대왕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대왕대왕 기도해요. 보통 기도할 때는 여기 마음이라고 쳐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로 자기를 들다보는 사람 이 마음이 꼼짝을 안 해요. 내 마음이 꼼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 입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 꼼짝을 안 해요. 하나님은 마음의 기도를 들어요? 입술의 기도를 들어요? 마음의 기도를 들어요. 근데 사람이 요상해가지고요. 이 부르짖지 않으면요 마음이 꼼짝을 안 하고 냉랭합니다. 이것이 냉랭해요. 이게 차가워요. 이것이 마음이 후퇴해져 있어요. 침울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마음이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어요.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입은 비로 기도하고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내 안의 것이 냉랭하고 꼼짝을 안 해요. 하나님은 심령의 기도 마음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부르짖질 않아요. 마음이 간절히 원하지를 않아요.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움직이질 않아요. 뭐 하기 전까지는요? 부르짖기 전까지는. 부르짖기 전까지는 이게 꼼짝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일반적인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고 움직이는지 봐보세요. 근데 마음이 요동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우리가 포즈도 간절히 하고 막 그냥 손을 들어서 또 그다가 목소리가 많이 간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쉬지 않을 정도로 지럽게 하세요. 리듬을 타면서 크게 됐다 작게 됐다 그러는데 최소한 작게 해도 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한나는 작게 했어요. 근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작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심취해 있고 빨려 있기 때문에 엘리제상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다고 생각했어요. 왜? 엘리제상 나타나도 엘리제상 오는 게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술 취한 여자의 증상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이 한나는 자식을 원했거든요. 자식을 원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어느 기도에 제목이 넣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넣겠어요. 그것이 욕심 있는 기도라 그럴 수 없고 없는 기도라 그럴 수 없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자식이 없으면 자식 달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건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뭐 자식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몸이 아픈데 치료해달라는 거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불안한데 평안하게 해달라. 발 뻗고 자게 해달라. 불면증 사라지게 해달라. 잘못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나가 자식 없는 한나 자식 달라는 건 당연한 건데,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의 응답을 받는 것은 성전에 가서 그 기도의 생활이 나왔지. 성전에 가서 그 간절한 기도를 거기서 드렸어요. 거기에서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이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마음에 간절히 애타고 목마르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무엘을 자식으로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요, 제가 시편 지금 3편에 이렇게 해놓고요, 창세기로 가셔서 여러분이 못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21절,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자식을 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죠.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준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냐 그러면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하고도 함께 계셨고 누구하고도 함께 계셨어요? 이삭하고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없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살피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몇 명 없으니까 얼마나 도와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자식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자식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자식 못 낳는 죄가 칠거지약이라 해서 쫓아내볼 수 있는 그런 죄에 들어갔어요. 칠거지약, 7가지 악이 있는데 자식 못 낳는 죄. 그만큼 그것보다 더 심한 시대가 요 이삭의 시대예요. 그러니 40에 결혼해서 리브가는 20살이고 꽃다운천에 20살이고 이 이삭은 40살이에요. 결혼해서 빨리 자식이 낳고 싶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의 나이는 60이 됐습니다. 환갑이 됐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제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봐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20년 동안? 했지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했지요. 20년 동안 기도했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20년 동안 자식 달라고 이삭이 했던 기도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지금 20년 후에 했던 여기도로 여기도가 응답됐다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응답됐으니까 앞에 기도도 응답됐다고요? 못 됐다고요? 못 됐어요. 아무리 뭐라고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앞에 자식 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기점은 이 기점이에요. 60살이 기점. 60살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냐 그러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하며요? 간구하매. 뭐 했다고요? 간구.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건 간구가 아닙니다. 간구는 성경이 정확한 단어가 요게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는 기도죠. 그걸 간구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부르짖다 이렇게 대부분 나오고 신약에서는 간구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히브리 헬라어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간구라 그러고 20년 만에 다급해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간구 기도를 해요. 간구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것은 요 성경에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속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은 사건을 보면 전부 다 부르짖니 응답하셨더라 아니면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또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뭐 했더니요? 간구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다시 오기를 뭐 했더니요? 간구했더니 비가 왔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 기도는 정확하게 나오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어디에 집어넣고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되는가? 이 요가 선수도 아니고 무릎 사이에 그만큼
배창사가 당기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냐. 그것도 몇 차례요? 7차례. 그러니까 7차례라는 것이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2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타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시종을 어디에 보냅니까? 갈매산 꼭대기로 보냅니다. 꼭대기까지 시종이 꼭대기, 갈매산 험한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타임 몇 번이에요? 한 번 타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라고 보내고 기도합니다. 그게 2번 타임이에요. 그러니 시간상으로는 최소한 30분 이상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나와요. 지도상의 거리가. 갔다 꼭대기까지 왔다가 가는데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이에요. 그러니 그 엘리야 선자의 간구가 이 부르짖는 기도가 7번 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예요. 엘리야 선자가 그러면 그래서 기도마다 간구의 양은 틀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간구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엘리야 선자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 타임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한 번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한 번 기도하실 때 최소한 몇 시간 이상요? 1시간 이상.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1시간,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더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1 hour라고 영어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어요. 1시간. 뭐 계속 그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요? 빗방울이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그게 주님의 간구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나가셨어요.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역을 3년에 넘는 사역 공생애를 감당하는데 주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그 사역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셔서 성육신하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생활도 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뽑을 때도 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뽑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야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철야기도? 여러분 철야기도에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철야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산에서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산에서 철야기도 해보시면 철야기도 앉게 되면 다 하는 말이 뭐 뽑으라 그래요? 소나무 한 그루 뽑으라. 소나무 한 그루 뽑으라 그러지요. 저는 철야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려고 힘을 썼더니 기도는 안 되고 소나무도 못 뽑고 그랬어요. 소나무만 자꾸 막 흔들어대는 왜? 산에서 주님처럼 철야하고 기도하면 나오는 기도 스타일은 똑같아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는 철야 못합니다. 누구든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넘어가고 그래서 시편에 아까 지금 3편 봤죠? 시편 3편 봤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3편 4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그 앞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편 가보세요. 5편. 대강 이제 막 자세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 5편에 가보세요. 5편 1절 2절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가 뭘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하죠. 마음, 생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 말은 통촉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예요? 소위 말하면 너무 간절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신하들이 그냥 임금을 조를 때 뭐라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하잖아요. 닥쳐라!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 엑스트라들이 대부분 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이 땅 봤지요. 근데 통촉하여 달라는 것은 정말 그 심사가 옛날 선비들 입장에서 티끌 소리 나오는 게 통촉하여 그게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할 때 통촉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뭐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요거 5편도 다윗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 방식은 무슨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기본적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기도의 네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 기도를 이야기한 첫 번째 기도 종류가 간구와 기도, 간구하고 기도를 분리시킵니다. 기도 종류 분리가 돼 있어요. 세 번째 도구는 중보기도인데 분리가 돼 있어요. 기도 종류가. 네 번째는 감사 기도가 나와요.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 돼 있어요. 간구하고 기도가 같으면 함께 뭉쳐버릴 텐데 달라요. 평안의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기도가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기도 제목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란 이야기는 문제거리, 시험거리, 고난거리, 고생거리. 그때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가 문을 엽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데 왜 못 받나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이고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기도의 방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짱 거짓말이네. 근데 대놓고 거짓말은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론화시켜버리고 신학화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진리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글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진리고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르치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래요. 당신 그렇게 경험하고 삽니까? 나는 그렇게 경험 못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했다더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기도 응답이 끝났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치료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치료를 위해 기도 않고 병이 고쳐주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개신교 중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존 메가더 이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병 고쳐주옵소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고쳐주면 중갑다 그러고 기다릴 뿐이에요. 누구를 구원해 주옵소서 누구를 주님 말 믿게 해 주옵소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것도. 구원해 주시면 중갑다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무서운 신학이고 좋지 않은 신학으로 봐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신학이 존 메가더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흥과 개혁사 백금산 목사님 쪽으로 와서 그리 다 흐르고 그쪽 책들을 번역을 하는데 사실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뭘 듣는다고요?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기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기도를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묵상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 못 듣느냐 그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도 사람이 생각도 다 알아들으셔도 하나님 무슨 기도 하라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33년 3절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우리가 토를 달면서 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제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서 은사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없어 못 듣느냐?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것은 방법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의 소리가 아침에도 그렇고 또한 아침만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주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 그렇게 아침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아침은 일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뚜렷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편에도 봤어요. 6편. 6편에는 성경에 이 저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6편에 보면 6편 6절 봐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 6편은 다윗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시편을 적은 기자가 기도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하고 같이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 않으셔서 모르시는군요. 시편 6편 6절을 적으신 분 있죠? 안 겪었습니까? 인생을 편하게 살아오신 거고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밤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느끼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그냥 울 수밖에 없고 자기가 까는 이불이 그냥 축축하게 젖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 그냥 힘들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너무 탄식스러워요. 그리고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같아요. 그건 같아요. 그까지 가면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죠. 그까지 가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이게요.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진다는 건 아셔요. 요거예요.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 눈도 안 좋아져 버려요. 시력도 떨어져 버려요. 집중력도 떨어져 버려요. 사람이 혼몽해져 버려요. 혼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너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대적은 사람을 첫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문제거리를 이야기해요. 절망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다 대적에 들어가요. 첫째는 사람이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보세요. 9절은 이게 지금 한기도 꾸러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기도 꾸러미예요. 지금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기도. 뭐 우리는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거기서 기도를 끝내버려요. 엉엉엉 울고 언제 응답해 주시려나이까 아멘.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거기서 절대 안 끝났습니다. 그 1절에서 안 끝났어요. 애국가도 잘 부르는 사람은 4절까지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이거 뒤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들으셨으며 간구를 들으셨으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기도했다고요? 간구했다 그랬죠?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기도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간구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지금 여기서는 그 앞에서는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적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응답하시려나이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꼭 그 사람들은 뒤에가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나이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것이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응답받고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들은 믿음으로 끝냅니다. 우리는 한탄으로 시작해서 한탄으로 끝내고 이들도 분명히 한탄으로 시작하고 근심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도 자기의 오직함 근심이 너무 많아서 눈까지 쇠약해져 버렸다. 시력이 떨어져 버려요. 혼몽해져 버려요. 그까지는 같은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안 끝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똑같이 한 기도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하는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기도도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기도요? 간구예요. 평안의 기도. 그래서 기도에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디모데에게 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뭐가 있다고? 간구가 첫 번째 기도의 기초가 간구, 처음부터까지. 두 번째 기도, 일반때는 기도로 하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도고, 중보기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도고하는 것. 네 번째는 감사기도.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감사하길 내가 그치지 않냐고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4가지 기도가 있다는 게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눈물로 흘리는 가운데 10절까지 가버리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리고 딱 기도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 흐름이 같으면 우리도 똑같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150편이라는 장장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사역원 카페에다가 설교를 딱 올려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요? 적게 들을까요? 다른 설교보다? 네? 적게 들어요. 훨씬. 조회수도 적고 적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보면 너무 지겨워요.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알아요. 모르는 게 별로 기도 보면 새로운 거 뭐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알아요. 좀 쇼킹한 제목, 좀 신선한 제목으로 신선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 그렇게 하면 뻔히 알죠. 기도 응답 보면 맨날 들었어요. 뭐 신앙사 30년 했으면 한 번, 두 번 들었겠어요. 목사님들 설교에도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안 들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새롭고 신선하고 모르는 부분에서 뭘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첫째는 아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안 내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평강의 말씀에 평강이 맺히고, 기쁨의 말씀에 기쁨이 맺히고, 은혜의 말씀에 은혜가 맺히고, 사랑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만들어줘요. 성령님의 말씀이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은사의 말씀은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말씀이 풀어내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가 내가 너무 알아요. 아는데 당신이 그러면 성경대로 기도하느냐? 시편의 150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장황하게 150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배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대로 너가 배웠느냐?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시편 150편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뭐 기도했다고 응답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맨날 그러다 끝나대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끝나대요? 기도의 방법을 내가 배웠느냐? 그대로 기도했느냐? 그러면은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편 150편 다는 아니라도 좀 읽은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서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나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대로 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8편 뭐 8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강구의 내용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8편에 보면 자기가 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에 주께서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면 너무 놀랍다 그런 고백이에요. 너무 놀랍다는 고백이고, 5절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지만 이 땅 살아나가면서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자기죠. 자기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미해요. 현실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다윗이 살아오는데 현실의 문제가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인정하고 그래요. 그것이 다윗 삶 속에 살아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편 봐보세요. 9편 12절.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뭐라고요? 부르짖음이. 가난한 자는 막막하고 도울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앞으로 가도 벽이고 뒤로 가면 바다고. 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의 누구 무엇을요? 부르짖음을. 도우리가 아무도 없는 자가 실제로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편 13편 뭐 대양대양 넘깁니다. 많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대양과 넘겨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의 구조가. 이제 다 다루지도 못하고 대양대양 다룰 터인데 13 봐보세요. 여호와의 1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까지 우리하고 같아요. 이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왜?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의 감정이고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원망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 1절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서 안 되는 거예요. 2절,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 종일토록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죄지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에요. 에? 그래요? 왜? 정말 암담한 문제를 만났는데 근심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죄 문제를 따지고 싶지도 않고 성경이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원수가 나를 쳐가지고 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놈아. 봐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잘 됐잖아. 네 언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원수가 나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안 좋고 서글퍼지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원수가 그렇게 하고 괴롭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까지 이제 굉장히 두려움까지 갔지요. 또 그 다음에는 내 대적이 나 때문에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5절. 이제 5절하고 6절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 기도의 한 꾸러미에요. 기도의 한 꾸러미에요. 시작과 끝인데 시작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중간도 우리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D가 틀려요. D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암담하고 너무 힘들고 원수들이 가득한데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 하셔요? 인자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 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2절도 3절도 4절도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아멘. 이걸 끝나거나 그 다음에 지쳐서 잠들어요. 그리고 끝나요. 이제 잘하는 사람은 눈물로 적신 요를 드라이브로 말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끝나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끝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끝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 마음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니 깍깍깍깍깍깍 딱 잠들고 보면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내게 고백해서 성령 역사하기 시작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성령 역사하셔요. 제가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역사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하나님이 찬성한다고 그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성령 역사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영화롭게 만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기도가 거기서 끝나야 돼요. 1절은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건 다 인지상정이니까. 그건 그래요. 돈 문제 생겼는데 걱정 안 하면 그게 정상은 아니지요. 그게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해야지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 문제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전화위복으로 축복하신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축복으로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까? 나를 후대하니까. 후대가 뭐예요? 대접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 나를 그냥 높여주고 나를 봐주고 나를 살펴주고 나를 그냥 딴 사람보다 그렇게 후대해준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친절하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말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친절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끝나요. 현실은 우리보다 더 암담하고 똑같은데
똑같고 지금 이 기도 상황에서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이 기도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이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인데 현실을 바라보다가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서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적어놓게 한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찬양이 되는 거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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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시라고 안 그래요. 옛날 시는 찬양과 기도를 같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옛날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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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죽어요 아멘. 그러면 이게 어찌 찬양이 되고 시가 되겠어요.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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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았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찬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4편도 이제 대학 보죠.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 이런 삶을 겪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해요. 현실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 16편 1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보호하소서 그 말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누구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요. 5절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 자신의 기업, 자신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득으로 삼고 자네 기업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는 것을 만나지요. 만나요.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출발해요. 상황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리고 1절에 출발하지만 8절에는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요동 중이에요? 요동 안 중이에요? 요동 중입니다. 요동 중인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요동함이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그리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그래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있어서 내게 보이실 것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끝냅니다. 18편 6절에 보면 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뒤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까지는 맞아요. 나의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제 목소리는 이제 당연히 조절해야 되지만, 간절히, 한나처럼 간절히, 소리가 작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1분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요 마음이 움직였는데, 어찌 1분에 끝냅니까? 또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갑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한두 개 가지고 한두 시간 그냥 보냅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사람 철야기도 하러 가요. 요즘 철야기도가 없습니다만 신야기도 하거나 뭐 조금 하다 맙니다만은 진짜 옛날에 과거에 70년 80년대 철야기도 같으면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면 그러면 기도 제목 여러 개 가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철야기도에서 가서 재미 보고 온 사람은 기도 제목 한두 개 가진 사람이고 기도 제목 한 꾸러미 가져간 사람은 재미 못 보고 옵니다. 이거 기도할지 저리 기도할지 북풍처럼 흔들리다가 끝마치고 오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가져간 사람은 응답받고 오는 경우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그렇게 목표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화살도 관연판이 있어야지 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맞추는 거죠. 관연판이 없는데 어디서 쏩니까? 사냥감이 있어야지 쏘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방법이었어요. 기도 방법. 그 다음에 시편 22편 대항상 넘겨서 봅니다. 22편 2절 3절 말씀 2절 3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이까지 현실이에요. 우리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월등히 대단해가지고 지금 기도했더니 그냥 1분 뒤에 응답이 확 와버리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신음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세상 한탄하고 나를 한탄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자신 서글퍼서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해요.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내 혼자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심각한 차이. 아주 하늘과 땅의 결과물을 달라지게 하고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우느냐, 세상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내 앞에서 하느냐, 내 혼자 한탄하고 하느냐, 그건 아주 극과 극에 달라지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실은 좀 암담해요. 암담한데. 그리고 시편 22편 2절에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는데 계속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지금 내용이 지금 어찌되면 한 기도 속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달라져 버려요. 이게 참된 기도는요, 주님께서 마음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정리시켜 봅니다. 정리시켜 버리고 그 다음 정리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열조, 내 조상이 하나님을 섬긴 내 조상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걸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열조가 내 조상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 받았지요. 응답 받았습니다.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저희는 열조죠. 조상을 열조라고 해요. 부모도 다 열조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의 선포죠. 근데 뭐에서 응답 받았다고요? 부르짖어서 응답 받았다고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부르짖어서 응답 받았다. 6절은 또 현실로 또 넘어갑니다.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했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휘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데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하고 차이점인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정이 이렇게 가거나 끝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다. 그럼 성령님 역사해요, 안 해요? 1000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맞다! 그러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겁니다. 그러고 해보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는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다. 도울 사람을 좀 붙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역사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참 돕고 일하다가 내 믿음이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보지 못할 뿐 내 기도는 응답하신 경우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24절은 이제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건데,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뭐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22편 24절에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지금 왜 숨기시냐니까 그랬지 했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 자기의 감정, 자기가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왜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나이까? 그랬고 뒤에는 뭐예요?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 들으셨다.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다음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한 기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한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방법이 뭔지는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몇 개만 더 찾아보지요. 몇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8편 2절. 28편 2절. 1절 2절 다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출발했고, 2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다 간구하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무슨 기도했다고요? 간구하는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살피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일반 기도로 그냥 느물느물하게 한번 그냥 중요할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거나, 간절히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냉랭하고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적인 마음속에 사무쳐요. 사무치면 밤에도 나시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응답 받겠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심겨지지 않은 기도 제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놓고 이틀 지나면 기도님이 또 바뀌어버려요. 이틀 지나면 기도님이 바뀌는 게 뿐만 아니라 까먹어버려요. 이틀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까먹어버려요. 그건 일반 기도는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은 간구로 들어가는 기도 제목은 이틀 뒤에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3일 뒤에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뒤에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거 까먹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안 그럽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 받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뭐 하며요? 부르짖음에 너무 많아서요. 아무데나 다 뒤져도요. 다 뒤져도 다 그래요. 30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데나 여러분이 펼쳐가지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도요. 대부분의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그러잖아요. 기다렸더니 부르짖어도 한 번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다렸더니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해서 21일간 걸렸잖아요.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려고 걸린 시간이 21일이에요. 기다렸더니 왜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력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건 아시에요. 우리가 그건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무엇을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성경이 150편까지가 전부 다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방식. 그러니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간구하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 그리고 시편에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또 반복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귀는 그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간구. 시편에서는 의인의 부르짖음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베드로 사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 간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간구를 해야 되고 간구를 하다가도 실망으로 낙담으로 기도가 끝내버리면 안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꼭 기도를 끝내야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마음에 믿음이 없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편의 기도,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기본이라 그러는 기도의 기본. 기도의 기본은 성경의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 아쉽게도 지금의 많은 교회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유학파들이 또 많이 그래요. 미국에서 유학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통성기도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유학파 통성기도를 금지시켜버려요. 또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소리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방언기도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쉽게 방언기도는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금지시켜버려요. 유학파들이 주장하는 건 묵상기도, 관상기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관상기도 주장하는 분들을 별로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중심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화시키자, 지식화시키자 그런 것이 묵상기도고 관상기도예요. 대신 묵상기도나 관상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는 어디에 쌓아야 되냐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위에 쌓는 거예요. 위에 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수도사보다 믿음이 떨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금의 관상기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무지하고 부족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는 무식한 자들의 기도는 그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식하니까 그 여기도 하라고 무식한 기도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보다 고상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대신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문제 속에서 절박한 문제 속에서 급박한 문제 속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간절한 제목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명백하게 무수하게 수도 없이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했다. 그리고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거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응답받지 못했으면서 잘못 기도해서 기도의 방법이 틀려서 그 말이 방법이 동기는 달랐지만 방법이 틀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집회 같은 게 참석해서는 그 기도가 좋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좋아요. 하나의 제목, 두 개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대신에 목이 쉴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을 가르쳐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고 마음이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간절하게 하다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누가 도우시기 시작해 천사도 와서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셔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인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간구하여 기도했고 주님의 사람 에바브로 기도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여서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도록 기도하고 구하게 싸우리.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옵소서. 또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고 이뻐하시는 아들로 딸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